다니엘서.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로서 그들은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혈통의 4소년이 있었는데 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과 흔히 바벨론 이름으로 알려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책은 정복자의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자 애썼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꽤 단순해 보입니다.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다른 특징에 의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사용된 언어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2장부터 7장은 히브리어의 사촌격이자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쓰였고 8장부터 12장에 가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죠. 이러한 구성은 2장부터 7장이 일관된 부분임을 보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2장과 7장이 이 책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1장은 책 전반부의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서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거스르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들은 이를 거절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결과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람어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멋진 대칭 구조를 보게 됩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이 꿈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은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머리는 바벨론인데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됩니다. 이 꿈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 환상 중 첫 번째로서 나머지 환상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일련의 왕국들을 나타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채울 것이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오만한 세상 왕국들을 대적하여 낮추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 그리고 공의로 채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3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는데요. 이 신상은 2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왕과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왕에 의해 높아지게 하십니다. 왕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 후 2명의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가 짝지어 나옵니다. 이 둘은 제국의 힘을 믿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다시 다니엘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만하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들의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과 시편 8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왕국들이 이를 잊고 반역하여 자신과 권력을 신격화할 때 그들은 인간보다 못한 난폭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장과 짝을 이루는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박해를 받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역시 세 친구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승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세 친구 때처럼 왕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7장은 2장과 짝을 이루면서 모든 주제가 한데 모이는 이 책의 중심부입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꿈을 이해합니다. 그의 꿈에는 4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맨 끝에 등장하는 거대한 짐승은 정말 악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많은데 보통 구약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죠. 여기 특이한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오만한 왕을 상징하는데요. 이때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날 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때 갑자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이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자, 이제 되돌아보면 전반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자들의 새 이야기는 열방에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신원해 줄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새 환상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7장에 나온 마지막 두 짐승에 대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짐승 중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순념소는 고대 그리스를 상징한다는 것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순념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합니다. 천사는 그 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9장에 이르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단 70년간 지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니엘은 그 70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곧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길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계속되어 그들의 포로 기간과 억압이 예레미야가 예상한 것보다 7배나 길어질 것이라고 하자 다니엘은 몹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즉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 작은 왕들, 그리고 마침내 북쪽의 마지막 왕에 이르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별안간 이 왕은 멸망하게 되죠.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를 주전 160년대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의 침략과 연결짓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죽였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주후 70년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미래의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과 숫자들이 그 어떤 의견과도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견해가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으로서 안티오코스 제국의 침략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들어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대적하셨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다니엘서의 환상을 적용하여 당시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책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유형과 약속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유형이란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난폭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짐승을 대적하신다는 약속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과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를 열방 중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모든 세대 가운데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